음, 오늘 예배는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 보시기에는 조금 낯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쉽고 짧고 간단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 형식도 조금 간소화했고, 무조건 짧고 무조건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 응답은 아니지만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뒤에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네, 조금 기다리더라도 다 찾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하죠. 이 말씀의 제목도 중요하고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목사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 그 접근,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정리해야겠죠. 그럼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목사님은 보통 6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6하 원칙 아시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그런 게 있죠. 근데 6하 원칙을 근거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 근데 이 6하 원칙이 무엇이냐? 이 6하 원칙으로 정리할 때 세 가지가 늘 똑같아요. 뭐냐? 가장 먼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언제 성취되는 말씀이냐? 지금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성취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또 어디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항상 똑같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늘 똑같죠? 그러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유. 왜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를 보통 목사님은 서론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용, 이거는 무엇을이죠? 이 말씀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겠죠. 이것은 그냥 본론이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방법, 어떻게? 방법은 주로 결론을 통해서 제시가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은 아예 미션이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보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럼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서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도요, 몇 시간 며칠을 얘기할 신학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체가 없으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최고의 응답받은 존재로 창조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쉽게 얘기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교제를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제외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반영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고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28절 본문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전 세계에 그렇게 다 있고 심지어 왕이 여전히 현존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들은 통치자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선택하는 많은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힘주고 은혜받게 돕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도 세상은 결국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우리는 사랑과 도덕적인 선택이 가능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선택할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은 주셨어요. 왜? 우리가 사랑과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그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되게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목사님 이제 둘째가 이제 갓 한 달 된 딸이 있죠. 그 친구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지난주에 성교원이 방학해서 우리 첫째가 하나가 할머니 댁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제 오셨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큰애를 재우는 것도 힘들고 둘째 재우는 것까지도 너무 힘든데 둘째가 자잖아요. 그냥 아내하고 같이 자면 그때서부터 이제 젖병을 씻고 이제 방을 정리하고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나를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볼 필요 없어요. 여자들은 당연히 하고 남자들은 이게 목사님 말씀 드리는 그게 기본이에요. 앞으로 뭐야? 다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오늘 아침에서도 일어났는데 되게 피곤했어요.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이제 오늘 성찬식도 있었고 목사님 또 아침에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회 보려면 이제 예배 전에 목사님 방에 딱 가서 기도로 그것을 시작하는데 딱 목사님 방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되게 설레이는 그 마음이 다시금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씻고 이렇게 샤워하고 그때도 되게 설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살리고 힘주실 건데 하나님 오늘 또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설레임이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힘이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황폐한 나의 삶 속에서 한 줄기 정말 빛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이요, 한 주간 계속 매일매일 사역을 하는데 강단 말씀 가지고 사역하거든요.
근데 따로 목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 9시에 드렸던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목사님은 모든 그 집중을 그때 다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묵상하지 않아도 한 주간 그냥 사역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강제로 억지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짐이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내게로 갔는데 예수님께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더 짐이 된다. 그건 뭔가 틀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받았어요. 그죠?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2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진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하나만 창조하셨죠. 그죠? 네. 근데 2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죠? 처음부터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십니다. 우리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가정, 사회, 교회 모든 것이 다 공동체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강단 말씀 결론 2대지 아십니까? 지금 그게 우리 교회에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평신도 신학 세미나를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영남권 청소년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많이 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관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무조건 교회 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 나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로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죠. 요셉 혼자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게 교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보디발을 붙이시고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바로왕을 붙이시고 그죠?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처음 인간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화의 축복까지 주시는데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그게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응답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내용들이 솔직히 어렵죠.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거 하나하나 내용을 다 알아야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 모든 축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를 믿고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깨달아져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몰라도 되냐? 알면 좋죠. 근데 모른다고 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13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그의 나라로 옮기셨고 또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16절 말씀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 아내가 이제 가끔씩 유튜브를 볼 때 보면은 오랫동안 본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쭉 그 과정을 보나 봐요. 근데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도 자주 가고 국내 여행도 자주 돌아다니고 특히 어떤 유튜버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주일을 이제 내팽개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가서 거기 현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 살아요. 집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집에 막 어마어마한 것들 있고 막 심지어는 목사님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어떤 온천은요 1박에 130만 원이 넘는 온천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고 막 그래요.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그러면 부럽잖아요. 그죠? 부러운 마음이 들죠.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그들이 부럽나? 별로 부럽지 않거든요. 왜 부럽지 않지? 나는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냐? 딱 한 가지로 정의 내리는데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세상이 부러울 수 있고 그 세상이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세상은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합니다. 이미 멸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데도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말고 진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답을 확인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면 많은 질문들,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냐? 혹시 물어볼 거 있으세요?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되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사러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딜러한테 여러분들이 차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나요? 뭘 알아야지 물어보죠.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보험을 한다고 해보세요. 보험을 드는데 뭘 물어볼 게 없어요. 심지어 2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왜? 2시간을 들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응답을 모른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 수없이 많은 것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자,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죠? 28절에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니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남자부터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무시하고요. 특히 교회는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생육, 쉽게 얘기해서 임신과 출산 언제 하죠?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서 적어도 20대가 넘어서 30살 넘어서 목사님은 40살에 결혼해서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죠.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 돼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 데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내용은 별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남을 가져야 하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 어떤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세상은, 교회는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거 얘기하는 것을 꺼려해요. 쉬쉬해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죠. 그죠? 고3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대입 수능은 고3부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12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대입 수능이 준비할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대학 안 가도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대학을 위해서도 12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조차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거든요. 이 성은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재창조하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마치 뭔가 좀 질이 떨어지고 마치 수준이 낮고 하는 식으로 오해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앞으로 그런 성교육을 열심히 할 것이다. 그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알게 할 거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대리자로 부르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는 없습니다. 마지막 창조였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재창조하게 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역이고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의 원죄라고 하는 그 죄가 일어난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 후대가 멸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가요? 온전한 후대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응답으로 영적 존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대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후대니까. 그렇게 거리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우리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것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전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요. 졸았지만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내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저 창조 세계를 대리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해서 누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포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묵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읽기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회복된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고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혼자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